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굉장한 좋은 시야 또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어둡고 약한 면이 있죠. 그래서 상담가들이 직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직면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직면이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직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직면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직면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뛰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어디 한 부분이 아프다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주기적으로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아프고 힘이 드는데 오랜 동안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도 직면하지 않고 그저 회피해서 묻어지고 지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고 괴롭게 느껴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내 안에 변화되거나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직면하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기 전 에서의 형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권까지 모두 빼앗고 형이 두려워서 집을 떠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야곱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고향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형과 직면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 복잡한 심경을 창세기 42장에 담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건요,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혹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거나 이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때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직면의 과정을 통해 얻는 몇 가지 유익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직면의 과정을 통해 얻는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참 많은 세월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무려 4명의 아내가 있고요,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종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거느리고 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형의 마음이 어떨까? 좀 수그러들었을까? 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서 먼저 사자들, 종들을 보내서 좀 상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종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좀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종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월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자신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처럼 형 에서는 더욱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죠? 아주 현실적입니다. 소와 양과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하나님 겁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린 다음에 사실 야곱은 늘 하던 대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먼저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쫙 준비해가지고 보냅니다. 종을 통해서. 이게 뭐냐고. 저 뒤에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는데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정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죠. 여러분 그 선거할 때 금권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물 주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은요 인지상정이라고 뭔가 받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라는 뜻으로 금권 선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이 야곱도 형에게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좀 나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짭니다. 이어서 창세기 33장 1절 2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맨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녀들, 그 뒤에는 자신의 원래 첫째 부인이었던 그러나 라헬보다는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맨 뒤에 누굴 세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앞에서 해코지 할 것 같으면 뒤에 라헬과 요셉은 빨리 도망가라는 순서대로, 좀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 회전이 빠른 야곱입니다. 왜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야곱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수그러들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모든 가족과 종과 가축을 다 보내고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야복강에서 혼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직면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와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독대합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많은 소유를 누리면 큰 소리 칠 줄 알았다고요. 이 정도 경험을 쌓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오래전에 살아계실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370장 찬양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임종할 때도요, 온 가족이 할머니 누워 계신 병상에 동그랗게 서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그 찬양의 가사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면의 과정을 통해 얻는 유익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 직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우선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를 최소화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야곱은요, 아주 탁월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두 떼로 나눈 다음에 앞서 예물을 보내죠.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보내고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도피 가운데 가장 두려운 도피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도피입니다. 이 도피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탕자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내려간 모압에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모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과부 3명만 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피한 곳에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그 길에 베들레헴에 이르자 나오미를 알아보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어쩌다 저렇게 됐대? 모압으로 가지 않았어? 남편과 아들 어디 있어? 네가 나오미 맞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과 희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름처럼 지금 기쁘니?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돌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요,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난날 주셨던 풍족함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직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면의 과정을 통해 얻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상처와 아픔에 직면하는 거예요. 에서와 400명의 장정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다 나누고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예요. 가장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7번 엎드려 절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날 자신의 죄와 죄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겁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화해의 열쇠는 형 에서에게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사실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야곱 만나러 온 거라고요. 그 야곱과 대면할 때, 직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신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는요,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우니라. 저는 이 모습에, 이 눈물 속에 지난날의 회한이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적인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치를 가지고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형과의 틀어진 관계는 2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직면해야 하는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33장 10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을 용서하고 맞아주는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천사가 이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그가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의 이름,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하나님과 직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났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는 자리에서 뜻을 정하여 저들이 먹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포로가 그 나라의 왕립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데 저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라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고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요청하는데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귀족으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움을 지키고자 뜻을 정하여 정중히 그러나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합니다. 에스더는요, 동족 유다인의 위기 앞에서 왕후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3일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요, 아무리 자신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왕비가 나타날 때라도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왕이 기분이 언짢으면 손 하나 까딱 내리면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직면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어떤 분은요, 내 마음에 저 한켠 먼지를 뒤집어 씌운 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건들면 안 되지, 모른 척하고 오랜 시간 덮어주고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직면보다는 훨씬 더 쉬운 회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직면해야 될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직면의 순간이 더욱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이 직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